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아페오의 아들 야보고,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성도에서도 함께 우리 렘넌트를 예배하고 있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SRC를 앞두고 예비 캠프로 오늘 진행되기 때문에 제3차 SRC의 방향과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1차 때는 갈보리산 체험이었고요. 2차 때는 감람산 체험, 3차 SRC는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사라면 행사, 응답이 응답이 있는데 2월 달에는 우리가 SMC라고 해서 SMC가 뭐예요? 사랑 렘넌트? M인데? 사랑에도 세계 선교대회 맞아 그 즈음에 해서 우리 교회 자체 선교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3차로 진행된 SRC는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뭐죠? SBC라고 세계 산업인대회에 맞춰서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대회도 좀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좀 귀한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내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물어봤는데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영어 간판 써있는 거 봤는데 못 읽는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렘넌트라는 단어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렘넌트 뜻이 뭐냐? 살아 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살아남고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살아남아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이걸 보고 렘넌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여기서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톰프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렘넌트 하면서 렘넌트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말을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메시지를 정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진짜로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 되던데요? 그래, 네 기도하는 거지. 메시지 기도가 아니라. 말씀 받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는 건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하는데요, 그 자기 기도라니까. 메시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과 목적과 목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기도가 되고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 용어조차도 정리가 안 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빨리 우리가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자 그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66권 안에 유일하게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일 잘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빠서가 아니라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하는 짓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막는 거예요. 응답을 막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SRC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것과 함께 우리가 세 가지 계속 얘기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1차 때 받았던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체험. 그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이게 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 누가 썼죠? 웃지도 않고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찬송가 오늘 2개 다 5절까지 있고 말이야.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공부 잘하니?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그 전에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왜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생뚱맞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이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 그거예요. 뭘 다 이루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 갈보리산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RTS 졸업하기 전에 성지수련회 다녀왔는데 얘기했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을 이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갔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주변이 쭉 뭐냐? 주변이 다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 가면은 우리가 기념품도 사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면 $2, $3. 조금 가격이 되죠. 우리 환율에 비하면 좀 그렇지만 $2, $3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은 $1. 싸죠. 거기만 $1라니까. 상점에서 장사꾼들이 나와도 다 $1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 파격 세일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냐? 기념품 산다니까? 저 사람 샀게 안 샀게? 전사님이래. 목사님 샀게 안 샀게? 샀지, 싼데.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소리가 그거 실컷 사고 올라가면서 미쳤다. 이 골고다 언덕을 평생에 몇 번 와보겠냐. 한 번쯤도 겨우 오는데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한 게 아니라 기념품 샀다니까. 사단이요, 교묘하게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선포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다 이루신, 다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체험. 그리고 지난 2차 때 했던 것이 감람산 체험입니다.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얘는 왜 감람산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감람산. 감람산에서 하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우리가 하도 이거 들어가지고 모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비밀을 아는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누가 상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상담하려고 앉았는데 하여간 이 지역에 뭐 오래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왔는데 자기 이제 고모 딸이 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건 뭐 기도해 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충분히 기도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세요? 근데 뭐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 집사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제 얘기 듣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잘 믿고 뭐 여의도 큰 교회 다녔었고 이런저런 얘기들. 근데 요즘에는 법륜 스님 뭐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뭐 기도는 뭐 요즘 뭐 하나님 워낙 바쁘시니까 달마 대사한테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그 집에 달마 사진을 걸어놨대요.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내 기도까지 들어줄 수 있겠냐. 나는 달마에게 기도하겠다. 이건 뭐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이건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거든.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 질문도 안 받아. 그냥 기도만 한 판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 가시는 길에 이제 메시지 CD를 좀 드리고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니까. 어릴 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의미도 모르는데 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는지, 왜 감남산 언약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뭡니까? 여기서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현장에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기도 제목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남산 체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3차 때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 체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임할 그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셨거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반드시 파급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 성령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뭐가 열리느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바울이 말씀을 잘 전했더니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누가 쉬워요? 예비된 자가 쉽습니다. 어른이라도 예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아이라도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 주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때와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체험은 이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나의 복음, 감남산 나의 기도. 그러면 마가다락방은 뭐예요? 뭘까요? 어? 뭐라고? 내 귀가 안 들리네. 전도. 나의 전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교단의 모든 집회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동안 우리가 말씀 준비했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 제3차 SRC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자는 거예요. 오늘이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후반전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전을 시작하려면 작전도 새로 짜고 충전도 하고 감독에게 새로운 지시를 받아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 때 어디요? 일본하고 경기였나? 전반 후반 완전 다른 팀으로 일본을 상대했거든. 전반전에 점유율 20% 30%, 후반전에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가위바위보도 저도 안 되는 일본을 이겨버렸잖아요. 후반전의 시작이에요. 후반전 시작.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랩런트는 두 번째. 선생님들만이라도 마음가짐을 새로 하세요. 제발 랩런트 데이 때 흐트러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교사대학 때 얘기해. 랩런트 데이 때문에 흐트러져. 내 양떼 안 챙긴다니까? 내 양떼를 왜 고아처럼 버려두냐고? 우리 부서별로 안 하니까? 말이 되냐고. 왜 양떼 안 챙깁니까? 랩런트 데이 때? 사단이 또 득실득실 하는데? 후반전엔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가다락방 어떻게 우리가 3차 SRC를 통해서 체험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내가 가진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걸 가지고 있다를 떠나서 누려버린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뭐냐? 우리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 우리 랩런트들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데는 0.1% 유일성 가진 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른다니까. 그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가진 자, 본 자, 체험한 자, 그래서 그를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증거 주신다니까. 이걸 어디서 누리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후반전에는 각 학교별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부서장님들은 체크해 보라니까. 우리 부서 안에 있는 현장 시스템 확인해 보세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이 있는지, 미션홈이 있는지, 이런저런 실제 우리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락방 운동한다고 2단이라고 누명 썼는데 다락방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웃기잖아요. 나중에 교사대학 때 얘기해. 자꾸 입이 자꾸 얘기해. 마가다락방의 체험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시작하는 거다. 내가 만든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낸 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예배와 현장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이 현장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부터.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예배 때 말씀 받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와 상관없이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제발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몸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헌신 예배. 몸으로 하는 건 몸으로. 여러분, 몸으로 내가 어릴 때 했던 건 기억납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몇 번 타봤던 사람은 나이 들어 자전거 타도 탈 수 있어요. 왜냐? 몸이 기억하거든. 스케이트를 저도 어릴 때 탔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인라인 타보니까 타지더라고. 몸이 기억한다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단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몸으로 배운다는 것은 내 몸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몸을 안 움직여요. 왜냐?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진짜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집에 가보세요. 개판이라 청소 안 해. 쓰레기통이 저기 있는 거 갖다 못 버린다.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몸이 움직이면 다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 가서는 제일 청소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몸이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예배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사실 의식의 상태입니다. 마음 먹기 그렇잖아요. 말은 혀는 무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기도하는 걸 보고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방언이 영어로 뭐예요? 텅. 텅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 텅이 뭐예요? 이 공부하니? 혀. 누가? 텅, 혀.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이 움직이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몸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 일찍 나와라. 죽어도 일찍 안 나옵니다. 왜냐? 일찍 나오기 시작하면 되니까. 예배 때도 찬양해라, 기도해라, 몸으로 움직여라 안 한다니까? 못하게 한다니까? 왜냐? 몸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이걸로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이 현장에서 내 전도를 봐야 된다니까. 제3자 SRC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린다니까. 문이. 우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니까. 공부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대하고 합숙훈련 갔다 와서 복학해서 보니까 사실 머리는 많이 갔더라고. 군대 몇 년간 삽질하고 다니니까 행군하고 다니니까 머리는 약간 그렇더라고. 근데 학교에 시험 보는데 교수님이 내가 아는 문제만 내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니까 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 구원의 길 쓰고 막 그랬거든. 그 점수 잘 나왔거든. 목사님 기독교 교육과인데 종교교육과인데 종교교육 갔더니 또 뭐 교육학 무슨 수업이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랑 같이 조를 짜가지고 무당 찾아갔다니까. 학습법, 교육법에 면접법이 있고 설문지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무당 한번 찾아갔다가 거기서 5개 교육 방법 실습 5개를 찾은 거예요. 무당 찾아가니까 면접법 되죠. 설문조사 하니까 앙케이트 되는 거죠. 또 뭐 얘랑 나랑 갔다 와서 이제 역할극 해가지고 내 친구가 무당하고 내가 무당 찾아온 사람 해가지고 연극하고 그걸 했다니까. 근데 교수님이 박수 A+. 뭐 한 게 있냐?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하니까 질문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무당한테 찾아가면 만나줘요 그러더라고. 저건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교수님들은요 논문 주제 어디서 찾느냐? 예배에서 찾습니다. 예배드리다 그냥 가장 성령 충만할 때니까. 능력, 문, 성취, 제자, 현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때 신앙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심장. 여러분의 신앙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신앙의 심장은 뛰고 있니? 해보라니까. 다시 한번 친구한테 얘기해서 너의 신앙의 심장은 뛰고 있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뭐냐? 신앙의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뭐가 뛰질 않아.
뛰질 않으니까 가지를 못해. 뭐 말씀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있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어줘야 간다고? 밤낮 앉아있어 보세요. 열리면 간다. 바울이 열릴 때까지 앉아있었습니까? 가보니까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벽인 줄 알았는데 두들겨 보니까 문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제3차 SRC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삶의 현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내 현장에 말씀 운동부터. 그래서 교사분들, 사역자들이 학교를 품고 학교에 있는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어떻게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주일날 20분, 30분 포럼하고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 양심상. 우리 랩런트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 메시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가서 기도라도 같이 해줘야 돼. 기도 운동.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 운동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 한 주간의 약속, 밑그림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면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시작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못 가게 만드니까, 왜냐? 몸이 기억하니까 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마음하고 몸입니다. 마음하고 혀, 말하는 거. 마음은 아까 얘기했던 의식이지만 혀는 무의식 가운데 막 터져 나오잖아요, 말이. 그 우리가 제 방언 터졌다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그 무의식이 좌우하는 게 몸입니다, 몸. 그냥 알아서 가는 거. 근데 알아서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지난번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목 3호 방이 있는데, 목 3호 방에 갑자기 어떤 이모티콘이 쭉 뜨는 거예요. 뭐 힘내, 뭐 똑같은 거. 힘내 한 30개. 뭐 화이팅 해가지고 뭐 40개. 한 120개 정도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그냥, 아유, 누가 손녀딸이 손주가 하나보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요. 미쳤냐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참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자기 실명이 뜨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대. 그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여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바빠서 그거 볼 시간도 없을 텐데 뭐 좀 한가하신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 무의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쳤냐? 그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요 두 가지 운동입니다. 흑암 꺾인다니까. 요걸 못하게 하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예배 딱 붙잡고요. 요 현장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랩넌트로 불렀다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 그리고 이제는 현장 살릴 현장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요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현장을 갈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 물론 전체 다 체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험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현장맨.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런 것도 소중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언제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수련회 가서. 그때 수련회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 뭐였냐면 주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그게 내가 그렇게 막 저기 하더라고. 근데 그때 했던 퍼포먼스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 교회 다닐 때 해보셔도 예수님,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있었어요. 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수련회나 그런 거 가면 저녁 때 캠프파이어 하면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 해가지고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 죽였다고 그거 하고 그랬거든. 또 하나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관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였어.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 해보신 분 없어요? 관 해가지고 들어갔다니까 진짜로. 네 죽었다고 밖에서 못질하는 흉내 내고, 그럼 100% 다 웁니다. 100%다 울어요. 그 분위기 음산하게, 또 선생님들이 음산하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걸.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때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그래봤자 한 달 정도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래도 이 몸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복음 알아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랩런트들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현장 살릴, 현장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 작은 실천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 뭐냐? 말씀, 정리.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포럼한다고 해서 포럼 그냥 막 하는 거하고 정리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애들요, 포럼도 훈련받아가지고 잘해요. 포럼 잘한다니까? 근데 포럼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봐야 돼요,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복음받을 대상자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해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히 교실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정리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 요즘 뭐 얘기하는 DCK나 뭐 그런 퀴즈들 있잖아요. 소외된 자를 봐야 됩니다. 요걸 체크해보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는 SRC를 통해서 우리 현장맨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랩런트들의 개인화입니다. 이게 바로 랩런트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복음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랩런트의 현장화에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현장에서는 랩런트들이 선교사로 그 현장 살릴. 그리고 랩런트의 전문화는 뭐예요? 전문화. 다른 거 아닙니다. 재생산. 랩런트들은 학업 현장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어른들에게는 본인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만남의 현장,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전도 캠프 인생 제사장 나라,
세트를 자꾸 지금 만드는 거예요. 현장 중심으로. 제3차 SRC 그냥 갈보리산, 감람산, 이제는 언약 그냥 붙잡아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아놓고 본격적인 현장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하나님 주신 답. 내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학교 현장이건 삶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어디서 확인하느냐? 예배에서. 그 현장 가보라는 거예요. 요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갈지 모르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게 예틀이라면 이제는 새틀. 지금 시간표가 온 거예요. 시간표가.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새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거든요. 237 나라 너무 거창하면 237 나라는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 학업의 현장, 학원의 현장 생각해 보라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옛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줄리어스 시저 같은 장군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복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장군이 올 때 그 상대 적장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기는 로마의 영토. 깃발 꽂는 거예요.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오늘 2부 제목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하신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깃발이에요. 깃발. 내가 목사님하고 상의했거든. 1부 제가 이거 할 때가 목사님 2부 해주십시오. 그랬게 안 그랬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다니까. 나는 1층에 살고 목사님 5층에 사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근데 타이밍이 맞는 게 뭐냐? 딱 이거예요. 렘넌트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말씀으로 기도도 뭐냐? 깃발을 꽂는 거라니까. 이걸 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왔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3차 SRC 이후에는 우리 교회 주보에 현장 시스템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 주보가 그냥 예배 순서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현장, 우리 교회 현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선 렘넌트들 현장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부로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자극받아 어른들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번에 제3차 SRC를 앞두고 마가다락방 체험이 조금 말씀을 통해 구체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맨. 분명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요, 저야 뭐 목사니까 뭐 그렇지만 어릴 때 이 비밀을 봤다. 그 아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 기억한다. 엄청난 겁니다. 이번 제3차 SRC를 통해서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3차 SRC를 앞두고 마가다락방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으로 무장했다면 이제는 마가다락방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현장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 가운데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이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